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로 보이는 말씀들이 몇 가지 보이고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됐어? 라고 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더욱더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진짜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절에 29절 30절입니다. 제일 이해하거나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예수 때문에 다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데요.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정말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리고 뒤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이거는 안 봐도 믿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때문에 버린 사람 100배를 얻었던가? 못 봤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냥 뒤에 영생 얻으리만 붙들면 되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보면 참 쉽죠. 쉬워요. 그렇게 잘라버리면.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이랬더니 요즘 사람들 그래요. 나 다 부자 아니래. 이러면 또 부자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죠. 당신 부자라니까. 이렇게 막 설득을 시켜야 되죠. 상대적으로 하면 부자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거지에 비해서 부자 아닌 사람 어디 있고, 뭐라고 할까요? 직업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부자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죠.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다 부자죠. 그죠? 집도 있지, 차도 있지. 뭐랄까, 생활하는데 뭐 남한테 꼭 빌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부자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게 또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 특히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러지 말고 누가 봐도 부자구나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경우는 뭐냐면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위 트러블 생긴 적이 없어요.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주신 거 다 받았고 본인이 농사지어도 한 번도 안 해본 농사를 목축만 하다가 농사를 해도 그 다음에 100배를 얻었더라. 또 있어요. 처음 지은 농사에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정말로. 근데 그 광야에서 제일 귀한 게 샘물인데 이걸 내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삭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하나님이 더 샘물 주시고 이삭, 기쁨, 웃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반의 평강을 주셨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지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목사님이 청부론이라고 했던가, 청빈하게 살았는데 거꾸로 청부론, 깨끗한 부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깨끗한 부자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부유함을 경고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과 실제 생활에 있어서 깨끗한 부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깨끗한 부자가 되려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요. 본 적 없지요? 나 못 봤어요. 시골에서 개, 똥개 돌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봐도 풀 뜯어먹는 게 한 마리나 봤을까요? 깨끗한 부자라는 것은 진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중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그런 대로 좀 나아졌다 하지만 옛날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하여 청년들은 조금 더 리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딱 눈 감고 10초, 아니 너무 짧고 1분만 생각해 보자. 진짜 한번 시켜봤어요. 눈 감고. 나에게 지금 꽁으로 10억이 생겼다. 옛날에는 10억이 더 크죠. 제가 한 10년 전에 청년들한테 10억을 생각했대요. 아직 취직도 안 한 애들한테 10억을 꽁으로 생겼다고 생각해봐라. 그 1분 동안 생각해라고 했어요. 가만히 기다렸다 눈 떠서 내가 1분 동안 생각한 걸 남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10억이 생겼을 때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걸 갖고 뭘 하려고 생각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남한테 자랑할 정도로 좋은 생각한 사람 없어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빚에 찌들리면 일단 빚부터 갚아야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뭐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고 그랬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옛날부터 재물에 치심치 말자다. 마음이 치우치지 말자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신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돈으로 배신을 끌어냅니다. 반역을 왜 합니까? 재물 때문에 합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와 속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한 부자를 논하거나 주장하려면요, 가난할 때부터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달라고는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정말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재물에 대하여 근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안 되면 말이 좋아 깨끗한 부자지. 그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둘러대는 소리로, 예,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도 면죄부라 그러잖아요. 양심의 부담을 없애주는 소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재물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의 속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어렵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놀랬대요. 엊그저께도 그랬죠. 몇 번을 반복합니다. 이혼 증서 써주고 여자를 버리지 못하면 내가 장가를 안 가고 말겠소 하는 이런 반항심, 그 시대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의 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재물에 대해서도 부유함이고 천국 가는 조건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의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 들은 적이 많습니다. 특히 연초에 붕괴하면 내년에는 갑자기 뭐가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메시지 던져주면 안 하다 흥금이 막 잘 나와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98년 말이나 99년 초에 붕괴를 했었는데 없는 돈에 택시를 타고 올라오고 새벽까지 기도 한번 받으려고 붕괴 끝나고 기다렸는데 저기 안동에서 올라온 여자 기도원장님이었던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내년이 몇 년도냐고. 99년도라. 9999999 한대요. 은하철도 999 아니고 비둘기가 모이 먹으려고 9999 한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년에 재물을 막 쏟아부어 준대요. 하나도 부자 된 사람 없고, 여러분 해가 바뀌면 하나님이 그냥 막 재물을 줍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그거야말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이에요. 본인은 만약에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좋은 뜻이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서울 강남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999 하듯이 내년에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해벌레 해갖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제에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오,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장가 안 가겠다 한 것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야야 선생님 말씀처럼 구원 아무도 못 받겠다. 왜 그러죠? 다 부활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 부자인가요?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 중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대부분은 구원 받겠구나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것은 적어도 말 뜻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부유하면 하나님 앞에 오다가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재물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오다가 뒤로 돌아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누가 구원을 받겠냐? 야 근데 그거는 니나 나나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근심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또 이 한마디 들으면 전기불 들어오는 것처럼 스위치 딱 바뀐 것처럼 갑자기 긍정 모드로 바뀌고 자동으로 다 또 다 될 것 같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부자들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울게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새벽기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제가 혹시 본문을 다 못 가도 내일도 가면 되니까요. 오늘 새벽기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아깝도 들었는데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해서 한 소리를 또 합니다. 항상. 그래도 아마 날로 새로울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집사님은 순종한다고 오신 걸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별 말을 안 했는데 몇 날 며칠 와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왜 그러냐? 자연스럽게 기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감동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절박할 때 나와요. 사람이 급할 때 안 하던 걸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일반 생활에서 다른 것도 오잖아요. 저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러면 뭔가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쭉 가면 더 좋고. 근데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또 그런 관념이 있어요. 급할 때는 새벽기도. 들은 것도 있어요. 누가 옛날에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기도했다. 이런 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타이레놀, 아스피린 그런 것처럼 급할 때는 새벽기도. 이런 게 희한하게 우리에게 뭔가 공식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이렇게 돼요. 이해는 해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이 멀리까지 오려면 1시간,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생각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매일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하루 일과 생활이 안 돼요. 다 한다니까. 그러면 주변 교회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얼굴 보면 알아요.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힘든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나와 내 자녀들까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뭐 사랑하는 조국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다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지금도 뉴스를 소위 공영방송을 볼 것이냐 종편을 볼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 정도의
근심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예? 어떤 앵커의 말이 그래도 양심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 시각과 어떤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도 야, 요즘 같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작정하고 몇 번은 기도를 하는 말 해야겠다. 내 인생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말했고 김재준 선생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본교회는 너무 멀어서 못 가면 가까운 집 옆에 교회라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라고 해서라도 합니다. 네.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한 것만 얘기해 줄게요. 잘한 거. 어릴 때 새벽기도 교회에서 자면서도 새벽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목이 겁나게 물렸어요. 산 밑에 교회니까. 왜 그랬냐?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주님 모시기가 가까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 그래서 밤에 12시에 와가지고 소강대상 앞에도, 그때는 소강대상 있죠, 요 밑에. 거기도 방석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거나 새벽에 기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좀 느슨해지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 고3이 됐어요. 중3 마지막쯤에 성경을 띄엄띄엄 읽었는데 통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통독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학교 앞에 여수 동구항교회라고 제법 큰 교회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진짜 1층 마룻바닥이에요. 삐그덕삐그덕 마룻바닥. 그 마룻바닥에서 거의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고3 야간 자율학습 11시 20분에 끝나고 학교 도서관이 1시까지예요. 끝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집에까지 버스가 시골에는 10시 좀 넘으면 막차가 지나갑니다. 평상시 야간 자율학습은 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10시 10분, 20분까지는 막차가 가니까 타고 가는데 11시 20분에 고3 자율학습 끝나면 차 있는 집 애들은 다 부모가 태우라도 우리 같은 애들은 택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바람이든 찬바람이든 걸어가야 됩니다. 한참 언덕배기까지 걸어갑니다. 참 그때가 그립죠. 그리고 새벽 1시에 이제 도서관 끝나고 오면 그 교회가 문이 열어져 있거든요. 그럼 가면 거기에 어떤 권사님 같은데 한 분이 마룻바닥에서 항상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친구들 몇 사람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버릇해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좋은 버릇은 일찍 생기는 것이고, 그게 보세요. 적어도 제가 지금 곧 있으면 제 나이, 그때 제 비슷한 아들이 이제 커갑니다. 대학교를 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봤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수능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친구가 부흥에 있는데 자기네 교회 가자 그랬어요. 갔는데 저기 인천 숭이 감리교회 이호문 감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면 기억날 만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수 영락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친구가 오라 그래서 갔더니 내일부터 작정하고 새벽기도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어리고 순수한가. 손을 들었어요. 40일 동안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입시 보러 서울을 와야 돼요. 이제 그때 11월 말이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12월 말까지 서울을 와야 되는데 요즘만큼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눈이 막 내리잖아요. 새벽 2시에 버스 터미널 도착합니다. 아니면 밤 12시나 낮에 출발해도 길이 막히니까 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 볼 학교 근처에 가거나 외삼촌 집에 가는데 새벽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새벽 2시에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내일 입시를 봐야 돼요. 발발발발 떨고 왔어요.
여수는 그래도 따뜻한데 서울은 내리자마자 찬바람이 분단 말이죠. 그래도 그 여관 옆에 새벽 기도할 만한 교회가 어딘가 찾고 들어갑니다. 예.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챙겨 입고 나옵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길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생애 딱 한 번만 가본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이 잠겨져 있어요. 내 새벽 기도 왔는데. 하고 돌아올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나 둘이나 셋이나 예배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잠을 못 자고 무슨 시험을 보겠어요. 근데 그게 전혀 걱정이 안 돼. 지금 같으면 걱정이 됐을 건데 어리니까 확실히 그런 걱정을 안 해.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리고 시험 보고 내려가는 길에 시골에 외갓집에 들릴 때가 있으면 거기는 깡촌이라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마당을 돌면서 기도하고, 평시에 여수에 있을 때는 시골에는 새벽 5시 반이 돼야 첫째 버스가 지나가요. 기도는 5시인데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유자차 하나 마시고 따뜻하게 옷 입고 버스가 없는 길을, 우리 살던 집이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도로 따라서 차도 없어요. 시골에는 쭉 내려가서 가보지도 않은 좀 뭡니까 다른 동네 길을 막 해가지고 또 큰 길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추 한 3km 정도는 걸은 것 같은데, 대충 생각해 보면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큰 냇가 하나 건너고, 하여튼 여수 시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댕겼어요. 대학교 와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기숙사를 쓰려니 얼마나 정말 미치고 환장을 하겠어요. 생전 안 믿는 사람하고 그룹을 지어서 같이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새벽까지, 나는 돈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저기들은 족발 시켜 먹고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하면서 온갖 소리 다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정말 괴로웠어요. 20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그 옆에 학교 옆에 교회를 갔단 말이죠. 새벽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가 5시 반에 끝나서 도서관에 자리 잡고, 이런 식으로 참 초짜기 때 거의 고3처럼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또 좀 지나니까 마음이 무뎌지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안 가면 1,000원씩 거지들을 위해서 1,000원씩 모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교회 갈 때 1,000원씩 다발을 들고 가지고 지하철 앞에 있는 거지한테 주고 가고 그래요. 나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왜 그런 약속을 했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새벽기도 못 나오면 기숙사 옥상 올라와서 추운데 그 시멘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못 간 대신. 이거는 그래서 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겠다. 그때가 지금부터 상당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가 훨씬 악해졌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어졌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겠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라는 그런 의식은 설교를 통해서 옛날보다 훨씬 많이 생겨졌거든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은 많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도 왜에 대한 이유가 약해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이해하는 이런 순박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서 이유를 알매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드리는 경고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이 경건이냐,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것이, 향상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염려의 종류가 달라져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의 제목과 이유가 달라질 정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깨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빠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자고 지금 요청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몸이 따라오지 않거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일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더 봐줄 수 있는데, 생각하는 능력도 있고 스스로 지각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각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지식은 교만하며 할 때 이 지식이라는 게 무슨 뭐 고급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 나는 뭐 학벌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 설교 듣는 건 지식이 아닌가요? 네? 젓가락질하는 건 지식이 아닌가요? 이거 물론 비교를 해서 젓가락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많은 지식을 갖게 됐어요. 예. 10년 전만 해도 전자기기하고는 탐쌓고 살았던 어른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젊은 애 못지않게 다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을 사람이 알지 못하면 관심도 별로 없고 거기에 육체 힘도 많이 쏟지 않거든요. 많은 것을 알게 돼서 많은 곳에 힘을 쏟고 다 분산된 힘이 많아요. 그래서 집중된 힘이 약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는 집중된 힘이 약하다고. 뭔가 이 순박함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도 안 돼요. 옛날에는 동기부여라는 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안 해요. 참 사람의 말에 한 게 웃기죠. 철이 있어요. 철이. 하도 안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명령과 권위로 됐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끌어야 된다 해서 동기부여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마저도 말을 잘 안 합니다. 정말 네 꼴린 대로 살라는 게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예? 동기부여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동기부여 시켜주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니도 나한테 동기부여 시켜줘. 안 되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 안 해도 노터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 세상이 되어놓으니까 조금이라도 터치하면 그게 힘들어요. 왜 큰 교회를 가려고 그럽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일 안 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남 모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근데 이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성경의 명식으로 남 알게 신앙생활 하라 이런 말은 없어도 남 모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 안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남이 주는 사랑도 안 받겠다 하고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내가 남한테 사랑하는 것은 이것저것 내놓을 걸 생각하니 보통 이게 피곤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취미생활도 그래 안 합니다. 같이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서로 한 턱씩 내느라고 어떤 데는 밥 안 먹고 돈 좀 모아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서로 무관심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미안하지만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어제도 불편하게 듣는 얼굴들이 확 보였어, 설교하는데. 예, 평소에 방글방글 하던 사람도 새벽기도에 나오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걸 몇 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술로 새벽기도 이야기를 다 했던 사람들. 만약에 의사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하면 새벽기도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다고 어제도 인천에서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하겠다고 오는 열정에 비하면 그 정도로 절박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그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권하잖아요. 해야 한다고. 네, 들은 척 만척이에요. 사회적으로 아니 교회가 기도를 막 하는 그런 세대 같으면 이런 말도 어렵지도 않고 당연히 했을 건데 이 재물에 대한 관념처럼 소위 종교 생활이라는 게 자기 편할 때로 하는 것이지 자기 여유 될 때 하는 것이지 이런 표현 옛날에 40년 전에 이런 말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씁니다. 쉽게 씁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예,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붕어빵이 예쁘게 그려진 주물에다가 붕어빵을 굽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구멍 나고 삐뚤어진 붕어빵 이 틀에다가 빵을 굽는다고요. 빵 맛은 비슷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붕어빵인지 송어빵인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모양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재물에 관한 관념을 바꿔주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요 무언가 일할 때는 기계적으로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이 바뀌면서 행동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천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야곱을 바꾸는 거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을 바꾸시고 나중에는 야곱의 말년을 보면 진짜 야곱다운 이스라엘답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어릴 때 들으면 좋은데 굳어진 마음이 더 많아지고 단단하고 더러운 썩을 것들이 몸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거 빼줄 때만 진공청소로 쏙 빨아주는 게 아닙니다. 깎습니다. 대패로 밀고 수세미로 막 닦고 물도 몇 번을 엎질러 이렇게 찌그러서 우리 촌말인데 물을 이렇게 부어서 씻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속에 든 더러운 것들이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그냥 네가 돌아오기로 했어. 아이고 좋아.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났더니 마치 마음이 완전히 막 이렇게 이시 갖고 새로운 거 바꿔 끼우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본인도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뭐라고요? 자기 집안에 큰일 있을 때 울며 불며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잠깐.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듣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할 때 아까 봐보세요. 부자 청년한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잖아요. 문둥병자도 그 자리에서 고쳐줬잖아요. 그럼 마음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되지. 네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는 탐심이 사라질지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고쳐주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 뭐랄까요? 그 기능적 의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행동거지를 바꾸래요. 여기서는. 사람 몸에 들어있는 오래된 혈루병도 혈루 근원을 보시고 주님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순간에 바꿔주신 분이 뭐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네 재물 네가 다 팔아 그랬어요. 그 많은 재물을 누가 다 한꺼번에 살 수나 있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처분해야 되고 누구 공짜로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팔리기도 해야 되고 헐값에 내놓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다 하고 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성경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다 팔고 와라 그랬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상당히 많았죠. 라반 집에 있는 거 거의 대부분 가져왔어요. 왜 짐승들이 교미를 하고 짐승은 수명이 되면 죽거든요. 죽는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고 잡아먹는 것도 있고 그러면 새로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난 것들마다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야곱 거고 비실비실한 것은 라반 거에서 이것들 새끼들이 며칠 가다 죽어버리고 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을 누구 줬죠? 형의 에서 줬습니다. 왜요? 이거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 양이 300마리냐 500마리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여차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내놨어요. 꼭 그럴 때 돼야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말이죠.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은 넉넉히 그렇게 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꼭 그 반대로 살아오면 잘 안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봐보세요. 오기까지 모든 것에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거는 욕심을 낼만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안 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자, 이 속이는 것을 다 자기 씨한테 돌아받았다 그랬죠. 나중에 요셉한테도 그 악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걸 이루셨지만 평생 자식들한테 속고 살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름은 줬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줬는데 성도에 맞는 마음이 오늘부터 딸깍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부지런히 일찍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 참 좋은데 그래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이 그래요. 의는 계속 의로우라고 해라. 악인은 계속 악하라고 해라.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너희의 현실이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누군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기도하겠지, 깨어나겠지. 아니더라니까요. 저만 해도 마지막 때 30년 이상 알고 살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아지지, 더 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30년 전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을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못 듣던 설교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정갈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끄트머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요. 뭐가 마지막 때냐고. 네 속을 봐라.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속을 못 봐요. 자, 우리가 사사기 보고 있죠. 그때보다 훨씬 더 험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힘들게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가끔 광고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하고 막 감동적인 그런 만화 같은 광고 몇 가지 나오면 그렇지, 아직은 살만하지. 근데 여러분, 아직은 살만하지 하고 위로를 할 필요도 없이 옛날에는 훨씬 더 정이 있었어요. 예? 세속적으로 말하면 저기 미아리고개 대포집에 아줌마가 꺼내주는 막걸리 한 잔하고 한겨울에, 예? 그 난로에서 구워주는 고구마 하나, 이게 훨씬 더 살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매정하고 사람 마음이 말라 비틀어졌는지, 아무리 원심불기게 돌려도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사는 세대가 되어가고 또 되어가고, 파도가 계속 치면 사람이 밀고 나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것처럼 악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밀려오고 거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도와달라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신뢰가 누가 보면 바로 연결돼서 누가 나온다 그랬죠? 누가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누가 보면은 뒤에 연결된 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 삭개오를 통해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겁나게 어려운 결정을 하죠. 재물의 반을 일단 내놓습니다. 그 반을 가지고 남의 거를 도둑질하고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구약성경 율법에 따라 최대치인 4배를 감다 그랬습니다. 4배를 감다는 자체가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뜻이라 했죠.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 모르고 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뭐 뽕나무니 돌감람나무니 뭐 돌무화과 나무니 종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이 그를 알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열심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그렇게 임하는 건 아닌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이죠. 눈앞에 예수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보냅니까? 이게 철저한 은혜 신앙입니까? 바보 같은 소리죠. 은혜 신앙이니까 내가 부른다고 저분이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저분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내 자식 죽어갑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꼭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여 해주는 거니까 은혜예요. 내가 뭘 해드릴 것도 없어요. 부르는 것은 여러분 내 행위 공로가 아닙니다. 부르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구한다고 돼 있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술, 훈련, 연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통장 비밀번호 말 안 하는 겁니다. 보물 있는데 말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아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네 거 다 버리고 와라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사모 예수를 보는 자에게는 그 열려있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와서 감동을 주시니까 다 팔아가지고 진짜 알거지가 될 걸 작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변화된 사람은 다른 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은요. 다윗이 일생에 모은 것을 성전진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재물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나요? 아니요. 성경이 뭐라면 양치는 것 보고 그랬다 했어요. 신앙은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성장을 하고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재물 한 가지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멀리 계시는 분들이 기도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가정 옆에 있는 집 옆에 있는 교회들에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식구끼리라도 할 수 있지만은 가만 보니까 애쓰는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마음도 드냐? 어딜 가나 다 똑같죠.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성도나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오늘 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설교하기가 힘든 거는 어떤 경우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설교가 무슨 소용이냐 라는 이런 참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쩔 때는 제일 큰 거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모양새를 갖고 감히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되는 거냐 라고 제법 그래도 어른스러운 생각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이지만 늘 갈등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하고 다툰 게 있다니까요. 그분이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설교한다고 바뀔 것 같아? 바뀌는 줄 알아? 안 바뀐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설교에 소망 없이 했어요. 근데 나는 독대하는 자리에서 그랬어요. 바뀝니다. 그랬어요.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뭘 듣고 여기까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냐.
있지 않냐고 주변에도.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왜 또 설교를 하냐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다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100%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건 아니지만 바뀌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진실한 설교가 몇 번은 있었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런데 그 진실한 설교를 듣고 안 바뀐 사람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100%다 개떡 같은 설교에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도 안 되네요.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옴싹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분명히 저거는 맞는 이야기야.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맞는 것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 달라지고 좋아진 경우가 눈에 보여 막. 그런데 거꾸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말할까요? 너는 네고 나는 나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만 다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부끄러워야 할 때입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만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소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적어도 부끄럽다라는 생각만 진짜로 들기만 해도 우리의 기도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